각기 형편에 맞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주관하는 남신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남신도들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난관들 가운데도 가정의 울타리가 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남신도들을 주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대속받고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난 여름 역대급으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지나가는 태풍까지, 그런데도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은 연일 정쟁만 일삼고 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만 현안이 되어 있으니 어디 한 곳 마음이 시원한 곳 없고, 이 국민들은 육체와 마음이 그리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자제해야 하고 또 소모임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도 점점 커져가니 이래저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구약의 본문은 고난을 당한 욥이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 앞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1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밖에 못 보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온전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정직하다 하는 평가를 정말 사람에게 받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에 대한 평가가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다 하는 그런 평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욥이 육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서 떠난 자요, 정직한 자요, 온전한 욥에게 갑자기 환난들이 들이닥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니까 그 은혜와 소유물 때문에 그는 정직하고 죄에서 떠났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낸다고 그렇게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들,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욥에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던 욥에게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한 번에 죽고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고난이 닥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환난에도 온전함을 지키는 욥을 본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이어갑니다. 그의 육신이 아직까지 건강하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온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참소로 인해서 욥의 재산이 사라진 환난에 이어서 이제 그의 육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욥이 온전함을 지키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욥을 충동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욥의 삶 어딘가에 부정과 죄가 있을 것이라며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이끄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대목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한밤중이 되어가는 그때에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기 시작해서 풍랑이 들이칩니다. 제자들이 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어두운 그 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감격적인 장면이지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장면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거세게 치고 있는 바다 위에 사람이 한 사람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로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이 갑자기 한번 휙 불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스미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아 건지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으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믿음이 부족하여 그러하지 못했다는 책망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의심함으로 믿음이 사라지니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그 꿈으로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새 희망과 노예 해방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물을 2개를 건너게 됩니다. 바로 하나는 홍해바다요.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면서 애굽인들의 소나기에서 노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역시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을 이처럼 2번 건넜습니다. 큰 물들을 건널 때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하는 것이요. 이 둘의 차이점은 그 일의 순서와 행위의 주체가 달랐고 상황도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출애굽기서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방관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갈 때에는 순서와 주체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 물이 위에서는 멈추고 아래에는 흘러가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요단을 가르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헌신하며 순종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실 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인 후에야 그 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킨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요. 요단강 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행한 것이 기적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또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무엇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나안을 앞둔 요단강 앞에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 두 개를 건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큰 물 두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물, 홍해와 요단강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난관, 어려움,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든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일으킨 기적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물로 대변된 어려움과 난관을 주님의 도움으로 그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서 완전히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난관을 완전히 빠져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갑자기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 문제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니 그만 그 물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욥처럼, 그리고 물을 가르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며 승리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만들지만 사람의 신념은 자칫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만 개인적인 신념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시작하지만 신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신념의 과정은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신념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신념은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신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서신서의 본문처럼 모든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요, 실상이 있는 것이지만, 신념은 실상으로 끝맺기보다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좋은 신념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과 교만이 되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폴레옹의 명언,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신념의 표현이지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이 외침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길이 되지만, 신념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문제와 난관을 만나면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어떤 문제와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의도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 승리의 백성, 그런 남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